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교만을 만나면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만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 조심해야 돼요. 교만 조심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그 처음 있게 된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게 되었던, 죄를 짓게 된 그때 그 중심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때가 무엇 때문인가? 그 뱀의 한마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될 거야. 그 소리 때문에 아이고 그럴 수 있는가 보다 하고서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매사에 힘이 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란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이 감정이 외로움이란 감정에서 우울한 감정으로 반드시 넘어갑니다. 왜 이런 감정에 자주 빠지게 되는가? 왜 스스로 이렇게 혼자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그게 되지 않으니까 외로워지고 혼자 있게 되고 우울감까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뜻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평안하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간구해가지고 주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걷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드디어 물 위를 걷게 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쫙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시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물 위에서 다시 건짐을 받고 배 위에 착 올라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 말씀 중에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야 할까요? 베드로가 주님 나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처벅처벅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쑥 빠져들다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착 하나님이 들어서 예수님이 들어서 배 위에다 딱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말씀이 어딜까요? 전부 물 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든 베드로. 물 위에서 걷는 일, 이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네, 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네, 전부 다 이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전에 있었던 말씀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야 기적이 벌어졌네,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부 다 기적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기적에 대한 말씀이 주된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 이게 오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물결을 만납니다. 고난당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쫙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그 걸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일은 상식에 없는 일이기에 제자들이 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선 야 이거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다 너희가 아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허락하십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그 무서움 때문에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쫙 끄집어내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배에 그렇게 쫙 올려주십니다. 배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물 위를 걸었다 빠진 베드로가 주인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베드로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야 거기 베드로가 자기가 되는 거죠. 야 나도 예수님한테 명령을 듣고선 그렇게 좀 물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베드로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었니? 믿음이 있었으면 물 위를 계속 걸었을 텐데 아유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구나. 물에 빠진 이유는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아 그렇구나.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전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부 그 생각만 아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바람이 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면 물속에 빠지니까 나는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걸 보고 교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싹 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그때는 의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았죠? 그랬으니까 우리 아멘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셨을 때 바람이 싹 불면 그때 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면 빠지는구나. 얼마나 교만한 믿음인지.
예수님도 무리를 걷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네.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자, 무리를 걷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물 위를 걸을 때 이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물 위를 걸을 때,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었더니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밑을 쳐다보고 그 밑에 물결이 검은 물결을 보고서 무서워서 빠져들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물에 빠져드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는 자. 왜 물속에 빠져드는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자를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원래 어떤 믿음인가? 무리를 걷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 빠져드는 자. 그가 믿음이 좋아서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바람에도 그 무서워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진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내가 믿음이 좋으면 물 위도 걷는 그런 능력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무리를 걷는다고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무리를 걷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져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하면 안 됩니다. 무리를 걸을 때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리를 걷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무리를 걷는 좀 대단한 믿음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인간은 원래 바다를 보면 물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물 위에서 바람이 불고 그걸 보면은 두려워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인가? 주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걷고 싶어하는 그 믿음은 얼마나 교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믿음이라는 거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나서 물속에 쑥 빠져드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베드로에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만 의심한 게 아닙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 자야? 예수님이 여러 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위협을 느끼면 내가 거기 가서 막아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교만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믿음 지키고 천국에 이르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계속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순식간에 3번을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그런 믿음이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쑥 빠져드는 베드로 그리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보면서 베드로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물 위를 진짜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걷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그 속뜻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좋으면 무조건 우리 집 잘 되는 거죠. 전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귀신을 막 내쫓으니까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귀신이 막 나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성령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귀신 쫓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간이 능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인간이 능력을 갖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능력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게 믿음이, 능력이 막 생겨가지고 그 능력으로 유익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다 아는데 그 다음 목적이 싹 달라지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고쳐주세요. 똑같이 베드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날 좀 걷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만 좀 나눠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믿음이,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 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까지만 해야지, 그 능력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앉힌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 있는 거 없는가 말할 때에 하나 어린아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딱 가지고 온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물 위로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스스로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명하셔서 나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을 잠시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바람을 보면 그저 빠져드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이 아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아무리 바다 위를 걷고 있다고 해도 너 두려워할 거잖아. 의심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도 금방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뭘 위해서 바로 의심하고 바로 주저앉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믿음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우와, 내가 무리를 걷고 있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있어.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아야죠. 곧 빠져듭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 마음이 요동해가지고 빠져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런 믿음 가질 수가 없대.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해달라는 그 일들은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런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물리를 걷는 기적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베드로의 진짜 믿음 한번 보시죠.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베드로의 믿음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있는 자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하는 말, 주님 찾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그 바람이 얼마나 심했든지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으면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걸 먼저 해야 됩니까?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자기가 바람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거기 주님 맞습니까? 그럼 나도 명하셔서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걷기 원하느냐? 그럼 걸어봐라. 걷자마자 벌어지는 바람 부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그리고 나서 언제 깨닫습니까? 물속에 푹 빠져 들어간 다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네 믿음은 이거여야 된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네 믿음이 이거다. 베드로가 언제 자기 믿음을 알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자기 믿음을 안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자기 믿음을 압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이 교만한 믿음이 겸손한 믿음으로 바뀌는가? 바람 때문이에요. 큰 물결이 일었을 때 무서운 바다 앞에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그 물 위를 걸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야,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알게 되는가? 바람이 불고 바다에 빠져들어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며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언제 그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배에 오른 다음에 바람이 그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바람을 그치게 한 다음에
베드로를 좀 진정시킨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를 배 위에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고선 이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바람이 그쳤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바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곧 알게 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바람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람이 그쳤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또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갈 때까지 바람은 계속 불었다고 말합니다. 배에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임을 정확하게 알게 할 때까지가 언제예요? 배에 착 오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다 그친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자기의 믿음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것임을 다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33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는 그저 주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교만하게 했길래 믿음이 있으면서도 전부 다 달라는 기도, 소유하려는 기도, 조금 더 안전하려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자기의 처지도 자기의 믿음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어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인생, 나의 남아있는 이 인생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내가 무리를 걷지 못한 이유는 의심하고 믿음이 작아서구나, 큰 믿음 가져야 되겠다,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미성숙한 믿음 말고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의 못된 성품과 그 믿음이 만나면 곧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중에 가장 고약한 성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은 나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고 나의 믿음의 의지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혈기로 가득 찬 교만한 나의 의지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 중 하나님께 참으로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평안함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한 은총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